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 마음 문과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수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35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시교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욱 용기를 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가 미국 전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평화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법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업무와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입술에 학자의 혀와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사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편을 통해서 혹은 은행 구자로 또 직접 헌금을 전해주신 모든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되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성별하여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 절친한 친구 목사님은
아시아나 항공사 창립 때부터 기획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후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김포공항에서 한 임산부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에서 유행했듯이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그래서 가는 원정 출산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산 딸은 아니었지만 배가 이미 불렀던 임산부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고 산기마저 느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비행기 한 구석에 응급시설을 마련했고, 또 마침 탑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여기 와서 산모의 분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임산부는 예정일보다 한 달여 빨리 비행기 안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항공법에 의하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직 한국 상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미국을 향하고 있기에 기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장차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삶은 땅에서 영위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에 벌써 등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런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인생을 살 때 어디를 응시합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간구할 일이 있을 때 땅을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줄 주변 사람들을 응시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전망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하고 또 종말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4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입니다. 우선 맨 처음 단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습니다. 아주 이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죽었다면 언제 죽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죽었습니까? 조금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다가 마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근심과 걱정, 시기, 질투 아직도 짊어지고 사십니까? 그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시끄러운 만큼 내가 살아있기에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죽어서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신앙인이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한 성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하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자가 그 신앙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남의 평가가 귀에 거슬립니까? 저 산 너머 저쪽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대고 욕을 대단히 하고 오시오. 성자가 부탁하니 안 들을 수밖에. 이 말을 듣고 신앙인이 가서 공동묘지를 향해 발악을 하고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묘지에 가서 묘지를 향해 욕을 하니 뭐라 합니까? 아무 말이 없던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유구무원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말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자기 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둘째 속성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 그 역할을 따라, 그 경로를 따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겁니다. 또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관도 행복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전의 행복관 죽었습니다. 새로운 행복관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전에 존재했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요 부활할 자입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로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육의 법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저술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입했다, 이런 전가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살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이 편지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당시 팽배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단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엄격하게 육체적 규율을 정하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살렸다.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과거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행위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육의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불의의 병기로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위를 찾는 대목입니다.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감추었다는 헬라어 케크리프타이는 숨겨져서 보호되어 있다. 지금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그 생명의 본체가 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차를 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한국의 KTX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TX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죠? 이전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삽니다. 완행열차도 있었지만 좌석이 지정된 고급 급행열차도 있었습니다. 급행열차 기차표를 손에 들고 있으면 나는 벌써 기차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차를 탈 때 완행열차처럼 좋은 자리 잡으려고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완행열차는 번호가 없잖아요. 그저 first come, first served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행열차를 타려면 달려가서 자리를 잡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행열차, 내 좌석 번호가 지정된 그 티켓을 가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타게 될 기차의 좌석 번호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 그 좌석에는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기차를 늦게 타더라도 그 좌석은 언제나 내 자리입니다. 누가 앉아 있어도 나오세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리니까 내 자리가 벌써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잘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 집에 가끔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했는데 그 집과 방이 아주 더럽고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옷장에 그 유리에 금이 가고 일부 깨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방바닥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아이들이 잡아당겼는지 커튼 한쪽도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두 아들 형제가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히고 가구와 장식을 마구 때려 부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십니까? 좀 치우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 남편이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남편이 의사인데 지금 2년째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부인 집사님 혼자 이 부산스런 산에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이제 며칠 후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에 내가 나 얼마나 고생한지 와서 좀 보시오. 그간의 사정을 직접 목도하시오.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어지러진 집안 꼴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답니다. 이 집사님의 지급은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남편이 돌아오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위로해주고 이제 함께 치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롱에 유리창 많이 깨져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위로할 것이니까. 이런 자세가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외국을 여행할 때나 특별히 저 미국 동부로 갈 때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아예 도착 지역의 시간으로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계를 아예 한국 시간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몇 시다 이 생각만 합니다. 왜? 제가 한국으로 갈 것이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이 아침이다. 지금쯤이면 이제 나를 마중하러 올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출발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도 두고 온 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는 미래로 가는데 내 생각은 과거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목적지 도착하게 될 또 만나게 될 그 사람,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생각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곧 떠나야 할 이 땅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장차 당도할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까? 자꾸 멀어지는 이 땅을 연연해하지 말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하늘을 전망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몸이 현재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은 벌써 미래에 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압니다. 현재 세속에 묻혀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다 먼 미래를 지향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생명,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엄밀히 말하면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조그만 죄를 짓고 현실에서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천국 백성인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 물리치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아직 소규모 국지전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전쟁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큰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마지막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핵을 긋는 대사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미 전쟁 상황은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이 난 겁니다. 물론 그 전쟁 이후에도 곳곳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또 연합군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승기는 이미 잡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전세가 결정났습니다. 깨끗한 KO 승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이제 내 존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됐습니다.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상태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 결정적 승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매여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늙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일 때 우리의 신앙이 젊어집니다. 미래를 소망할 때 탄력 있는 아주 플렉시블한 신앙인이 됩니다. 과거가 어떻느니 이렇게 되었느니 그렇다면 모든 판단을 보류하세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왜 말이 많습니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상범으로 낙인 찍혀서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함께 체포돼 감금됐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아내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인간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 결론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의미가 없으면 그건 파멸뿐이다. 나를 지켜주었던 힘은 오직 미래를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프랭클 박사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첨가해서 말합니다. 살아갈 이유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저 위에 대한 희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전진하게 하는 힘입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하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네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감추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감추임과 재림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위를 보고 저 하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땅에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 것도 상실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하늘도 얻고 땅도 얻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현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지만, 신비 속에 있는 것이지만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까운 미래를 소망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 먼 미래를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 이제 오직 사명감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며 감추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저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될 바를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충성으로 준비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온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